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엘리야가 이제 구체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엘리야의 사명은 뭐였냐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신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가뭄 가운데 경제가 피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던 건 놀라운 하여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믿는 자는 다 죽이는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가 딱 버텨서서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신이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들어가겠는데, 영적 전쟁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이 권력을, 물질을,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이 아니다. 우리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간의 생사부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이걸 간증하기 위한 세워진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엘리야가 했던 것은 먼저 제단을 수축했어요. 왜 제단을 수축했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단이 피폐됐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 제단이 바알에게 제물을 드렸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다 보니까 무너진 제단을 바로 이 엘리야가 수축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요새 그 핸드폰 충전기에서 저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충전기가 어쨌든 불이 들어왔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충전한 줄 알았는데 안 됐던 거예요. 보니까 중간에 선이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들어왔다가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선이지만 선이 단절되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전기의 능력을 받으면 선이 전성으로 딱 연결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한데 관계 회복된 것이 그냥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그래서 여기서 제단을 수축한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하는 건데, 바로 오늘의 예배를 중요시 말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것과 내리는 것이 있는데, 수탕이 말씀합니다마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리고, 그럼 하나님 두 가지 내려주신데 말씀을 내려주시고 축복 기도를 내려주신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52주가 있는데 52주만 꾸준히 나와서 말씀을 듣고 52가지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365일 날 새벽기도 난 365개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소홀히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명을 감당된 능력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과의 대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은 힘이나 능력, 숫자로 싸우지만은 우리는 숫자가 아니에요. 850명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담당하게 나갑니다. 이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소서, 불이 내려주게 해 주시옵소서. 껐떡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 내려 주시옵소서. 불 내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제단을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에 4통들이 물을 부었고 3번이나 해가지고 완전히 나무가 적시게 되고 또랑이 물이 있었는데 다 태워버릴 정도로 불이 내렸어요. 850명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바알과 아스라는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하면 한 번에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도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간에 관계가 올바로 회복이 되어서 기도한 것보다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는 가운데, 가문 가운데서 다들 쪼리고 있는데 850명과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누가 진짜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 보고 있잖아요. 불이 확 내려가지고 엘리야 제단을 태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득이양양해가지고 850명을 가지고 기송강가에서 목을 다 쳐 죽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잔치하고 기뻐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서 곧바로 갈멜산 올라가 기도합니다. 42절 말씀 볼까요? 42절 말씀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 왕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위대할 텐데 그는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 백성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즉시로 산에 올라가서 땅에 꼬리 엎드려 그의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숱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받고 한 번에 끝나볼 때 많아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 살아기를 보여주셨으면 그걸 갖고 기도하고 지금 의지해야 될 텐데, 아합처럼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내중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내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지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4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겸손하게 기도했다.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 앞에 오면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 열자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기도한 태도를 보면 복을 주겠어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마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면 별꼴일 거예요. 아마 하다 코닥지 파는 분도 계시고, 뭐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더 달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요, 우리처럼 어쨌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심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께 내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응답했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응답해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43절 말씀 볼까요? 43절 말씀 시작. 그의 사내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안 주면 나 하나님 없는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가 정해놓고 기도해놓고 포기해볼 때가 많아요. 엘리야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되 가서 봐라. 지중해 쪽을 가서 봐라. 한 번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가라.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 갔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될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계속 기도합니다. 물론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큼 한 점이 나타나서 가물 해결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걸 기대하지만 작은 걸 통해서 큰 걸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작은 소자가 모여서 작은 사람이 모여서 큰 그룹을 이루게 되고요,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소원이 응답되는 복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친구가 저녁에 찾아왔는데 음식을 줘야 될 때 안 되니까 친구에 가서 음식을 요구하는 장면들. 야, 잠들었으니까 내일 오너라. 아니야,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귀찮겠다 해서 들어준 것처럼, 또 억울한 과부가 재판관이 찾아와서 자기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 이 여자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나를 귀찮게 할까 봐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오늘 기도했던 제목이 다 속히 응답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뭘로 기도했습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는데 내가 비를 내리다. 가능성 하나도 없습니다. 보인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산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제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바다 쪽을 가보라. 계속 가게끔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지만은 엘리야는 그 올 때까지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멘. 여러분 아마 남자들은 군에 가서 보초 서신 분이 계실 텐데 저녁에 보초 쓰다가요 빨리 와서 교대 시간을 기다린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 콜콜 자고 있는데 보초 쓰고 있어 얼마나 졸리겠어요. 빨리 이거 교대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일어선 사안이 손바닥만 구름이 있나이다. 이걸 듣고는 곧바로 아합에게 가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당신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서 말함. 손바닥 구름 한 점 떴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요 내가 오늘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17장에서 이제 진이 올 때 보면 내가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완악합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어디까지 비가 안 오냐. 그리시네가 말일 정도로 비가 안 와버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큰 비가 내리게끔 만드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도 낸 적 보셨어요?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 주님께 약속하신 걸 부도 낸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단지 더딜거나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 주님께 약속하신 것을 변했던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불평해하는 겁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게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다 주려고 준비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런 순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겸손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 갖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저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줄 걸 했는데 믿음 없이 기도해버린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온 분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오늘 또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 바로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구한 모든 것이 다 응답받아 주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